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세례를 받으셨으니 그것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가운데 죄인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죄를 가져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들은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정확한 물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율법에 따라 물렀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는 물음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물음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자가 그 값에 합당한 것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물음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물을 조건, 합당한 자격을 갖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이제 전가 받으심으로, 그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써 바로 물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물으실 그 자격을 갖게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심으로, 십자가는 십자가만의 값이 아니라고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는 평생 온전히 흠 없이 티 없이 순종하신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전생애의 제물입니다. 전체 순종이 십자가의 순종이요. 십자가의 순종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생의 순종이 부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음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자리에 서시고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심으로 물음의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물음의 조건이 온전하다고 해도 그 물음의 조건이 효력을 발해야 되는데, 이것이 효력을 발하려면 아버지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셔야 되는데, 이 아버지께서 아들의 물음을 받으시겠다는 선포가 바로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울려났던 소리입니다. 그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이 우리 자리에 서시는 것과 이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공로라 바로 아버지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고자 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내려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겠습니다만은 물로 베푼 세례지만은 예수님의 세례는 뭘까요? 그저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해본 것일까요? 예의상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뜻없는 말 없습니다. 그저 예의 차리는 말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의 세례를 내가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러한 기록이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이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러한 사건은 없고, 대신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모였더라. 그리고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좀 가장되게 세례 요한에 속한 제자가 전하는 듯한데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세례를 받으러 가셨더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살렘 땅 에논이란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오늘 말씀에 에논이란 말이 샘이라는 뜻도 되고 또 샘물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물이 많은 곳, 오늘날 오아시스겠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바로 요단의 어느 편에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 요단 북쪽이라는 설도 있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 예수님은 보면 유대 땅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유대 땅 어딘지, 그래서 유대에 속한 작은 어떤 그런 고을 아닌가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대체로 우리 주석학자들은 아마 요단의 어느 곳인가, 요단 저편이라고 했으니까 요단 근처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보고요.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F.F. 브루스 같은 학자는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곳에서 그러한 유적지가 발견이 또 되고 또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 에논이란 지역이 또 사마리아 지역에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고정하는 것은 하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우리 이것을 역사적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에논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특정한 지명이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다니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주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대체로 이 에논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은 1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정착했다는 의미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서 군데군데에서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대체로 우리가 보아서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아주 좋은 마음은 아니겠죠. 우리 편에 속한 사람이 다 저리 가더이다,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그것을 예수께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여겨서 역시 무방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나 이것은 다 물세례예요. 바로 주님의 세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풀 불과 성령의 세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세례, 아까 말했듯이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나에게로 당신이 오시나이까 하는 그 예수의 세례,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오늘날에 우리가 받는 그 세례, 물로 인치는 불세례, 물로 인치는 성령 세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나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거나 그것은 바로 특별히 25절에 보면 정결 예식에 관한 변론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물 세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 예식은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구약의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으로 미시나나 어떤 탈무드나 이런 것으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정결 예식도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는 이러한 것들이 세례의 방식으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정결 예식은 특별히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 자,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저 요단 건너편에 바로 예수님이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그 세례가 과연 뭘 의미하는가? 그것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바로 하나님이 이 정결이라는 의미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정결, 이 거룩밖에 없어요.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우라.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보면 이 거룩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품에 안기는 속성이에요. 가장 하나님께 우리가 안기는 속성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그 속성이 거룩이에요. 정결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성소에 나아갈 때 이 정결이 없이는 못 나가요. 사람이 좀 악해도 성품이 모나도 구제를 안 해도 나가요. 그러나 깨끗하지 못하면 성전에 나가지 못해요. 성전에 나가지 못해요.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거르치는 일이에요. 노아가 홍수 후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고 또 정결한 곳에서부터 새로운 피조가, 새로운 후손들이 나고 새로운 그곳에서부터 동물도 식물도 정결한 데서 나는 것이죠. 정결이 시작이에요. 정결이 하나님의 창조의 출발이다. 자녀를 낳은 후 여인은 정결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남아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일주일간 부정하고 여아를 낳으면 2주일간 부정하고, 이 부정하단 말은 만져도 안 되고 접촉해도 안 돼요.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도 해석하지만은 너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마치 금줄을 치듯이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산모의 피가 언제 정결해지느냐. 남아를 낳았을 때는 33일이 걸리고 여아를 낳았을 때는 66일이 걸리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번제를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번제라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리려면 또 죄도 사함 받고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번제는 태워서 드리고 밤새 드리고 다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같이 합시다. 태워서 드리고
밤새 드리고 다 드린다. 그게 번제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번제. 번제라는 것은. 그래서 각을 떠서 드리고, 물론 종류별로 따라서 그렇게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번제인데, 자녀를 낳은 후 여인은 정결례로 번제를 드리라. 나병이나 여인의 유출병과 같은 그러한 부정한 병, 오늘날 이런 병을 우리가 부정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이나 유출병과 같이 부정한 병은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속죄제도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제물을 요구하시는데, 속죄제, 죄를 없이 하는, 죄를 도말하는 그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에 또한 말씀해 보면 제사장을 위하여, 레인을 정결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레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직분이잖아요. 레인을 위하여서 또한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다 틀을 깎고, 그리고 의복을 빨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또 수송아리 한 마리, 그 수송아리를 두 마리를 드리는데 또 한 마리는 역시 속죄제로 드려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로 죄를 깨끗하게 사하고, 그리고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로 수송아지 두 마리를 드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드릴 때가 어떻게 드리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안수하느냐 하면 레인에게, 곧 제사장에게 안수하고, 제사장은 제물에게 안수해요. 이게 정확한 질서예요. 바로 회중은 레위 지파에게 의탁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번제와 속죄제에 안수해서, 머리에 안수해서,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것을 이제 화제로 다 태워서 드려서, 특별히 번제는 다 태워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산모에게는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다는 것보다는 바로 산모에게 정결례를 명하시는 것은 번제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드린다는 것이에요, 전체를. 그리고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찌 죄가 없겠어요. 나아갈 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나아간다. 이것은 바로 정결이라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이 말. 전체를 드린다. 그 의미가 정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씻어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깨끗해서 뭐 하겠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누구에게 주려고요? 나를 구별하고 성별하고 분별해서 어디에 쓰려고요? 하나님께 바쳐야죠. 그것이 바로 정결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정결례는 바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셋째 날, 일곱째 날 또 자신을 제물로 씻어서, 이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그 의미가 있어요. 제물로, 그런 죄의 물로 자기를 깨끗하게 씻어야 바로 정결하게 된다.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소에 나아갈 때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부정하고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성소를 더럽히니 바로 정결한 물뿌림이 없은즉 부정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정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려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무능한 것 좀 괜찮아요. 모난 것 좀 괜찮아요. 울퉁불퉁해도 괜찮아요. 성격 좀 급해도 괜찮아요. 화 좀 내도 괜찮아요. 깨끗해야 돼요. 주의 성도들은 깨끗해야 돼요. 정결이 시작이에요. 정결한 사람을 써요, 하나님. 좀 모나도 말이에요. 뭐 착하고 부드럽고 부정하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요만 섬겨야 돼요. 주일 거룩하게 성수해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좀 못해도 지킬 것,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써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결한 자가 성소에 가고 성소에 드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 이 정결하게 하는 물, 이것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고 예수님이 베푼 세례가 아니겠느냐라고 오늘 25절에 그렇게 변론하더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이 정결례는 이 신약의 세례와 우리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아서 무방합니다. 바로 속죄제와 번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물과 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로 씻고 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의 이 거룩함이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가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와 같은가?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와 같은가?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건데 제가 좋아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제 감사가 정말 저는 아이들이 좋거든요. 지금 우리 집 사는데도 우리만 무능해서 나이가 들어서 그쪽에 들어가 살지 전부 젊어요. 아이들이 제잘제잘 그런 소리가 나요. 원욱이 마리아쯤 되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우리 집 아파트 단지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린 생명들을 많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다 건강하게 나게 하시고 작년에는 조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애통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주 감사하고 이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그렇게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말할 것도 없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시간적으로는 나보다 늦게 오지만 이 세상의 시간으로는 크로노스로는 나보다 늦게 오지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는 나보다 먼저 계신, 그는 나보다 늦게 오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영원 전에 계신 그 주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죠.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내리는 것을 보거든. 이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 받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시니라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령 충만, 사실 요한복음은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기록되었다고 본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중복을 피하는 그런 복음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것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이거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죠. 이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고 있고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침례교 이제 이야기가 많아서 침례교는 꼭 침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기보다 꼭 그런데 우리가 다루기는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어에 보면 물로라는 말은 물 가운데 수단입니다. 수단. 그래서 엔 휘다티 이렇게 원어로 쓰는데요. 물 속으로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혹의 어떤 사본에는 에이스란 말이 있어요. 에이스란 말은요 헬라어로 인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물 속으로 이렇게 해서 침수해야 된다. 그래서 submersion,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침례교는 그렇게 하죠. 침례교는 아예 헤엄을 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야 그냥 풍덩풍덩 하는데 고대 많은 자료들을 보면요 거의 침례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침례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늘 여기 에논이라는 곳이 물이 많기 때문에 침례했다. 또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요. 원어에 보면 N이란 말은 영어로 in이에요. 그래서 baptize in water. in은 여기서는 도구예요.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새로 오실 주님은 뭐로? 엠퍼뉴마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나보다 나중에 오시는 이가 계신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또 그런 것을 자주 또 말씀을 또 듣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로 세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주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이 물 세례가 성령 세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26절에 보면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 예수님이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가 세례를 베풀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례 요한은 계속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한 증인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